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또 우리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물론 이제 어린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네, 그래도 잠시 언급해 보자면 제가 어린이 주일의 유래까지는 정확히 이제 찾아보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다만 6월에 지켜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왜 이렇게 지켜왔나를 유래를 잠깐 좀 한번 돌아보다 보면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주일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주일은 이제 5월 첫 주인데요. 그 어린이 주일은 실제로는 어린이 주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 어린이 날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월 5일이죠.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됐던 어린이날이 처음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1922년이에요. 1922년. 지금 2022년이죠. 1922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됐고요. 시작한 날도 5월 1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일. 네. 어제까지가 이제 딱 100년 채우고 오늘부터 10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그때부터 시작됐고요. 이게 5월 5일로 변화된 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변화됐는데 1927년부터는 교회가 그것들 어린이날을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5월 첫째 주 주일날부터 지키기 시작해서요.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그날부터 27년부터 45년까지는 겹쳐서 진행됐고 46년부터는 이제 5월 5일로 지금의 이제 공휴일로 지정된 건 조금 더 나중이지만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네,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유래를 잠깐 살펴봤던 이유는 이 어린이날이 시작됐던 좀 의도도 잠깐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어린이날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나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던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날 이전에는 소년 운동을 조금씩 더 펼쳐왔었는데요. 1919년부터인가 시작했을 거예요. 소년 운동을 시작해왔는데 소년 운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어린이날의 재정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그 어린이라는 세대 어린이들의 존재들이 당시에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사회가 함께 이해해 주길 바랬고요. 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그 어린 세대, 후배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좀 고치자는 차원에서 또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동심이라고 하죠. 그 동심을 회복시키려는 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소외받고 있었던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을 좀 고려해달라. 그리고 그들을 한번 더 돌보고 살피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날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운동이었던 거죠. 나아가 어린이를 존중하는 어른의 태도 그리고 어른의 그 어린이를 향한 존중 과정에서 어른도 과거에 자신들이 가졌던 어린이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동심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전에 비하면 그 어린이들의 그 인권들이랄까요? 다음 세대의 인권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는 소식, 그 아동 폭력, 아동 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올 초에 저희가 굿네이버스와 연결해서 결연해서 학대 아동에 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의 그러한 돌봄이 세상의 그늘진 부분에 그 빛을 비추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그 어린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께 관심을 갖자라는 의도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안에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그동안은 좀 많이 살피지 못했던 또 소외받았던 마음의 한 구석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그동안 무시하고 지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어떻게
또 어떻게 주면 좋을지 한번 오늘의 말씀과 또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레고가 진짜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오면 그 레고를 가지고 함께 놀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집 방 안에, 저의 방 안에 그 레고를 보고 와, 많다. 보통 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이제 레고를 중간중간 갖고 놀다가 이게 왜 없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아마도 친구들이 하나씩 가져갔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은 그 친구의 친구가 함께 놀러 왔어요. 친구와 친구의 친구가 함께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왕창 없어진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사실 훔쳐간지 잘 모르고 있다가 아마도 없어진 걸 찾다 보니까 용이랑 악어랑 마법사,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왕창 없어요. 말도 몇 개 없어지고 색깔별로 말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언제 없어졌지? 근데 그게 없어진 지 한참을 몰랐어요. 왜냐면 왕창 훔쳐갔는데도 이미 그거 가지고 놀기 충분했어가지고 그게 잃어버린지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참 레고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 물량을 금액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을까? 좀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큰 박스로 한 2박스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과 박스 정도? 사과 박스에 2박스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참 많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 레고로 장난감 가격으로 다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많은 레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거의 대부분의 레고를 다 만져봤는데 그 배를 한 번도 못 만져보는 거예요. 해적선을 한 번도 못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장난감 가게들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해적선이 항상 메인으로 가장 많은 피스를 가지고 있는 조각들로 있었는데 이게 진열되어 있는 가장 앞에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항상 가장 앞에 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레고가 이제 9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고요. 몇 년 뒤에는 그게 한 16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지금 이제 해적선을 레고 오리지널 정품으로 찾아보니까 좀 비싼 거는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금액 때문인지 기회가 없었었는지 아니면 제가 부모님께 요청을 안 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2015년 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네. 예,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당시 한 4시간 반 정도 제가 이걸 잡고 만들고 있었어요. 저 당시에 머리도 많았었네요. 네, 이제 덮어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머리가 많았죠. 네, 불과 7년 전인데. 네, 그걸 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책상 위도 안 앉고 그 레고를 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되게 좁은 방에서 이거 펼쳐놓으면 그게 다 안 펼쳐져가지고 좁은 방에서 막 쭈그려 이렇게 앉았어요. 4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저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시간이 아마 제 기억으로 새벽 3시였을 겁니다. 제가 당시에 저렇게 초췌했던 게 아니라 새벽 3시여서 네, 수습이 안 되군요. 예, 어쨌든 근데 그것 때문에 뻐근해진 허리가 며칠 아팠어요. 저거 만들고. 근데 여러분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고를 보셨는지 제 얼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정이 어떠세요? 되게 제가 저 사진 보면서 나 저 때 되게 좋아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고된 시간이었거든요. 저 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한 10시쯤에 그 패킹이 있는 걸 이제 보고 이제 잘 준비를 하다가 저걸 뜯을까 말까 고민하다 한 11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반까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되게 기뻐했죠. 정말 기뻐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저한테만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적잖이 볼 수 있는 장난감 샵들이 있잖아요. 토이샵들, 요즘 키덜트 샵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적잖게 방문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피규어, 베어블릭 같은 거,
혹은 원피스 피규어도 있고 뭐 각종 너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또 맥도날드의 해피밀 피규어 모으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또 인형 또 요즘은 또 띠브 스티커 이제 좀 유행 지나가고 있나요? 띠브 스티커 네, 포켓몬 스티커 모으는 사람들 또 프라모델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장난감들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들을 일컬어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키덜트라고 하잖아요. 네, 키덜트 아이와 어른이 합쳐 있는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인데 이 말 우리말로 바꾸면 아이 어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단어는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른 아이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찾아봤어요. 키덜트가 도대체 뭔가 그 키덜트의 개념이라기보다 키덜트의 특성을 좀 분석하는 논문을 찾았는데요. 상명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좀 썼던 교수님과 그리고 연구실을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키덜트가 장난감을 구입하는 이유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올렸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다음 슬라이드에 6가지 유형 나오거든요. 이런 6가지 가치가 있더라고요. 한번 눈 한번 봐보세요. 쾌락적 가치는 장난감을 구입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우는 가치예요. 그런 유형이고요. 노스텔지어는 그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또 소유하면서 예전에 그 좋았던 추억을 기억하는 거고, 심미적 가치는 예쁘고 아름답고 귀여우니까 그걸 가져서 그 아름다움을 나의 삶 가운데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상향의 실현이라는 건 그 좋게 말해서 이상향인데 내가 원하는 세계를 내 주변에 아이템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상 속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들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펼쳐서 내가 그곳에 살아가는 주인공인 것처럼 하는 이제 유형이고요. 5번째는 이제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행하는 것, 뭐 시간적이든 또 경제적인 상황이든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것들 나중에 풀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욕구는 이제 그 퍼즐이나 또 피규어는 아니지만 그 블록 같은 것들은 이게 뭔가 시작부터 완성하고 나서 되게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거나 아니면 그 가끔 이제 그 예능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그 피규어를 똑같은 종류인데 되게 다양한 디자인을 이렇게 컬렉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양한 컬렉션들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이런 유형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6가지 유형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장난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에 이러한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나. 네, 저는 그 해적선은 지금 저희 집에 없거든요. 예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옆집 꼬마애가 딱 부셔버려가지고 지금 저희 집 저희 본가에 부모님 댁 창고 어딘가에 구석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네, 제가 왜 저는 그걸 샀나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때 30대 이제 초반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30대 초반에 그걸 사면서 왜 샀는지 돌이켜 보면 가장 큰 건 예전에 못했던 그 어떤 아쉬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내가 이제 형편이 돼서 보상하려고 샀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번째로는 아마 그 예전에 제가 가지고 놀던 그 레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그걸 만들면서 그렇게 몰입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레고를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하나씩 블럭을 쌓아가면서 완성품이 딱 됐을 때 이게 내가 했다.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지만 이제 좀 화면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해적선 다 만들고 기뻤던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한참이 지나버린 기억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었던 가장 큰 기쁨은 그 많은 레고를 만져보면서도 이거 못했었는데 라는 아쉬움, 저의 경험적인 결핍을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가 그걸 해소했던 게 가장 크지 않았나, 그 만족에서 느꼈던 기쁨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이유나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키덜트가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어떤 자신들의 삶을 채우는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채우지 못했던 지난 시간의 그 결핍 때문에, 혹은 나의 살아가는 이 빡빡한 현실을 벗어나서 조금 다른 세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혹은 예쁘고 귀여운 것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소유하면서 이런 것들로 나의 삶의 기쁨 혹은 만족을 채우려고 우리도 하고 있지 않나. 비단 장난감 구입이 아닐지라도요, 우리 역시 마음의 어느 한켠에 이러한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키덜트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키덜트를 만나신다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키덜트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접 키덜트로 대입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결핍과 또 부족을 채우려는 한 사람의 모습과 조금 연결해 가지고요, 키덜트의 특징과 한번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한 여인입니다. 키덜트가 장난감 또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자신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려 했던 것처럼요, 마가복음 5장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건강에 대해서 그 잃어버렸던 건강,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채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통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자신의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요. 이 부분을 볼 때 여인은 자신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각지에 있는 의사 선생님, 명의들을 찾아가지고 회복하려고 돈도 주고 치료도 받아보고 좋은 장소도 한번 가봤겠죠. 그런데 많은 고생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는 바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더 악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들 가운데 잠시 좋아졌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잠시일 뿐이 아니었을까? 결과적으로는 더 악화되었겠죠. 마치 깨진 항아리에 막 물을 채워 넣었을 때 채우고자 해도 그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점점 더 커져가는 균열처럼요. 이때 여인이 한 소문을 듣거든요. 갈릴리 지역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대, 이런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정확히 그 사람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 지역 일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그러다가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그 순간에 여인이 처한 현실이 말씀의 상황 가운데 정확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여인이 그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인이 다가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생해서 찾아왔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인이 한 가지 마음으로 생각하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해요.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그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옷을 만지기만 해도 치료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자를 믿음이 있다라고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인이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해 줄 거야 라고 믿었을까? 여인이 예수님을 미리 잘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가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이 시간적으로 딱 쓰여지진 않지만 성경이 쓰여진 기록들을 이제 연대순으로 좀 추정할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굉장히 초반기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것일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여인이 살아가던 시대 속에 그리고 여인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두 가지는 예수님이 특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병도 치료하는 치료자였다는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소문 정도가 여인이 알 수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선생님과 치료자, 의사 정도로 할까요? 네, 이 정도요. 그럼에도 12년 동안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은 그 여인의 12년 동안 겪어왔던 그 현실은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이렇게 탁 터치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그가 입은 옷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를 갖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는데 그 옷의 일부를 잡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인의 이러한 마음과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비춰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서 또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답답해합니다. 그렇죠? 아니신가요? 저만인가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역사가 필요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순간순간 간구하기도 하지만 설령 그 요청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그 필요한 능력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죠. 그러나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통해 여인의 삶에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셨던 옷자락 같은 사건은 혹시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가 주님을 직접 터치하거나 주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진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옷자락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여인이 잡았던 옷자락은 예수님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인의 기대는 주님의 옷자락만으로도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간구하는 사소한 요청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과 같은 매개체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죠. 더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여인이 의지했던 대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결핍을 누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나요? 예수님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향하여 자신의 손을 뻗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가기에는 이미 너무 빼곡히 많은 사람들, 빽빽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여인의 키가 좀 작았다면 아마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여인이 사람들 틈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으로 손을 뻗칩니다. 예수님을 향했어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 사이로 손을 뻗어 넣는 시도. 자신의 결핍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 손을 뻗는 여인의 행동을 보며 주님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자신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혹은 결핍과 현실을 벗어나고자 꿈꾸는 키덜트. 오늘날의 키덜트는 눈에 보이는 직접 만질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아주 직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키덜트를 만나신다면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무리를 뚫고 손을 뻗어서 그 닿은 옷자락에 의지했던 여인처럼 그들이 주를 의지하기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기를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라면 혹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 혹시나 우리의 손이 조금 모자랄까 봐 아마 사이즈로는 3X 라지 정도 입고 그 거리를 지나실 수 있는 그 걸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충신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나요? 또는 우리의 힘겨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치고 있습니까? 커다란 옷을 입고 우리의 곁을 지나시는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우리의 손을 뻗어보면 어떨까요? 다른 무엇이나 아닌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충신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에요. 네. 제목부터 그냥 다 얘기해 주죠. 주님만 의지하는. 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죠. 함께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작고 어렵게 보여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그 현실을 넘어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팔에 힘을 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허한 삶,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며 찾고 있는 다른 의지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손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아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아서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이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음과 또 우리의 현실의 자금과 우리의 막막한 아버지 어려움들과 또 우리를 아버지 지쳐 쓰러지고 넘어뜨리는 아버지 그 어려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를 그 둘러싼 강력한 아버지 장벽과 같은, 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은 현실을 넘어 우리의 팔이라도 뻗을 수 있는 아버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를 뚫고 손을 뻗었던 그 12년간 질병을 가지고 겪었던 아버지, 그 질병의 삶을 살아왔던 한 여인의 아버지 도전처럼 또 시도처럼 우리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막고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벽을 향해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팔을 연곡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팔을 들어올릴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허한 삶과 또 아버지 허무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 버거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낙망하여 무너질 때에 우리의 삶을 채우려는 다양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풀기 위해 하는 여러 행동들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습관들과 행동들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순간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일시적인 순간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아버지 결국에 해결되지 않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반복된 넘어짐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팔을 뻗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손에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닿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옷자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닿을 때에 주님께서 그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닿을 때에 그 흔적을 통해 그 매개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번 능력을 행하시는 아버지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나타내시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말을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작아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현실의 버거움 가운데에 주여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마음을 순간 만족시킬 우리의 마음에 그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잠시 갖다 줄 보이는 것들 또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을 잡을지라도 잠깐 넘어가고 나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반복해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반복해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것들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잡을 수 있어서 습관적으로 그걸 잡는데요.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현실의 답답함을 넘어 막막함을 넘어 우리의 손을 뻗을 때에 주님 우리의 손에 주의 옷자락이라도 닿게 하셔서
그 옷자락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다가오심을,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오니 우리의 이 의지하는 마음, 다시금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한 주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